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또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도성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혹은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초기 교회의 사상가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년에 쓴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국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적나라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방향에 따라서 이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인간의 국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과장하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여러분은 과연 두 가지 나라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이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라에서 죄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롯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더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 레벨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의 성인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야 되고 또 모든 도덕적인 그런 준법 정신들 다 지켜야 되고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의 예수님만큼은 아니래도 예수님의 한 반 이상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들은 이미 우리를 욕하고 있지만 그냥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도덕성이 높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않냐?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회개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아니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보다는 내가 더 정말 도덕적으로 더 당신보다 내가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만족감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더 높은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 더 높은 거룩성을 추구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내가 지금 적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양보했잖아요. 내 시간도 이만큼, 내 물질도 이만큼, 내 모든 것을 이만큼씩 하나님께 양보했으니까 이만큼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아요? 하면은 하나님과 나랑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고 상태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도덕성으로 뛰어나지만 그렇게 뭐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뛰어나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적당히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갖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에 따라서 이쪽에 있을 때는 이런 법에 있을 때는 한국 쪽으로 가고 이런 법에 있을 때는 미국 쪽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때가 유리하다 싶으면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유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네가 써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이라는 말로 부모에게 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유가 되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자이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는 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권속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그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의 것을 맡기신 것이죠.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찾았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실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맡기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난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이 형제 박천보 안수 집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도 할렐루야. 아니죠. 할렐루야.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전도사님이었고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었고 그런 거죠.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기 싫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믿게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었는데 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반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잘 살길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저 사단이죠. 아, 주여. 우리가 사단의 권속에서 나오길 원하세요. 나오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너의 죄악이 여호와와 그의 사이를 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지었고 우리 스스로가 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 가운데 품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품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야 되죠. 거룩하게 되어야죠.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 율법을 대지 않아서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깨끗하게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주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택정함, 하나님이 택하여서 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주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 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쉬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싸우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싸우지 않고 성취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요. 사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평온함.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평온함이죠. 육체의 평온함이고 나태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육체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언제든지 귀를 닫고 주를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치 않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성경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그 상황에 떠오르는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려고 해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리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 특권이에요. 놀라운 권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즉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죠. 이미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밑바닥에 기초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다져놨다. 그 위에 세움받은 자라는 거죠.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우리의 지지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냥 불러서서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유업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이 아니라 친구, 나와 동등한 존재로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하물며 친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만 로봇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겠죠. 이런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권은 찾아서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권리는 찾아 먹는 거예요. 권리를 요즘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있는데 찾아 먹는 사람은 많이 찾아 먹고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아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는 권리를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해야지, 구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슷한 말씀 하나 더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들이란 얘기하죠. 자녀란 얘기하고 친구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단순히 돈 얼마 받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빠라고 못 부르죠. 그렇죠? 내 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그런 나와 거리가 있는 분이라면 대면하기도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아버지 또는 심지어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빠 무슨 얘기냐면 친근함인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고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앞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저 세상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선물을 이만큼 안기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황스럽죠. 우리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좋아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것을 베푸실까? 의심해야 될까요? 따져 물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권만 있으면 우리는 방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권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또한 맡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의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타잔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타잔이 어렸을 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비행기에 추락했어요. 부모가 다 죽고 타잔은 혼자서 그 동물들과 함께 침팬지들과 살면서 야생의 생활을 하죠. 야생의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가 태어나긴 집안은 영국의 유명한 귀족 집안이었지만 살아온 환경이 야생이니까 밀림이니까 굉장히 그런 자유분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는 수색대가 수십 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를 찾았어요. 그에게 그의 아버지 유산들을 다 주셨죠. 타잔이 맨날 팬티만 입고 다니던 그 타잔이 이제 정장을 하고 예복을 입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요. 근데 그 타잔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못 견디하고 밀림으로 가요. 저희가 더 편하다고 좋다고. 우리의 습성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깨끗하게 이 죄로 가득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선물도 이만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선물들과 이 기쁜 생활을, 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저 더럽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것이 더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무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1절부터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그리고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3절 4절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에는 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성 옷이라는 것도 요새 나오는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저희 가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쓰레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입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만약에 청소를 하려면 청소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목수의 그런 작업을 한다면 나무를 패고 무슨 망치질을 하게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장은 거기에 어울리는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입혔어요. 그럼 거룩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거룩의 옷을 입었어요.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는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옷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입에서는 욕도 나오고 누굴 험담하는 말도 나오고 모함하는 말도 나오고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하는 행동도 전혀 남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친하게도 지내서도 안 되고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의랑 싸워서 이기고자 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 불의랑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불의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의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불이가 뭐야? 죄의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싸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죄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심령을 낭비하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떠나서 주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꺾어져 버려요. 버려지고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은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또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이제 부흥 하나만 이제 성도 전도에만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려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는 복음을 짊어질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죠.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특별히 더 이 구절을 얘기한 것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항상 고난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이것에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을 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산 자도 죽은 자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현실인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큰 행복함과 충족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앞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사랑, 얼마나 큰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믿음의 장이죠. 아브라함부터가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다 보았지만 받지를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누구는 뭐 온갖 생명까지도 다치고 또 어떤 부인들은 자신 자녀들도 죽고 그런 모든 고난과 고문과 고진 속에서도 이들이 항상 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딱 받지는 못하였어요. 왜? 그러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와 함께 이것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즉 죽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것을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주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죠. 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아직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숫자가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은 7장 말씀에 나와요. 7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 위에서 부자가 되는 거 소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 부자가 되니까 제대로 된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던지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죠. 아까 두 도성에서 얘기했듯이 혹시 한 발은 인간의 나라에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걸쳐 살아가야 되는데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안 떠오르세요? 지난 2주간의 설교가 이거였어요. 지지난주 설교가 하나님 나라 선포였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내용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의 선포이며 평화의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모략에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으시며 능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부여하신 그 특권을 자각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물론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한 부딪혀 보십시오. 말씀을 부딪히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